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날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요나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은 지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나에게 다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그 말씀은 바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 말씀하셨던 내가 한 말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외쳐야 할 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를 동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요나가 그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신용만 하게 되죠. 억지로 하는 일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는 척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면서 고발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성읍을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걸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나는 최소 3일이 걸리는 이 일을 하루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대단한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요나, 그는 바로 앞선 2장에서 죽음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감사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희생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만 해주신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임의로 행동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다시 우리가 3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집중합니다. 분명히 3일을 둘러봐야 하는 길이라고, 그래야 모든 성읍을 다 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길로 행하는 요나.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3일 걸리는 일을 하루에 다 마쳤다라고 해석한다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건성건성으로 행했는지 알려주는 본문일 겁니다. 만약 3일 걸리는 일을 하루만 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그건 역시도 불성실한 요나의 자세를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죠. 요나, 그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보가 바로 하루를 사용했던 것이죠. 요나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로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요나의 머릿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가 전했던 그 짧디 짧은 외침, 외침이라 하기에도 부족한 그저 옹알이 수준의 정도의 읊조림 같은 하루만 전한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저 비소가 섞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반어법의 의미를 지닌 그저 소음과 같은 것을 요나가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그들은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전 세대를 물론이고 전 계층이 함께하는 전방위적인 대각성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한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항상 이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초가 되는 정말 그 부흥의 씨앗이 되는 평양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죠. 한국 역사상 첫 목사님이 그 결과로 배출되는 초석이 되었던 이 대각성의 운동,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도 기득권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영적 1차, 2차 대부흥 사건, 실로 대단한 사건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의 대각성을 본다면,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한참 모자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경을 보고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위선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나. 그에게 지금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제발 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앞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 요나의 업적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요나의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오늘 함께하는 본문, 요나의 위선과 가식 그리고 그 불순종만 가득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음 장인 4장 10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의 사람들과 같은 오히려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기라도 하지만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니? 늘 불순종하는 너, 공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심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수인 너에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분명히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컨 찬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지만 너는 감사는커녕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에는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침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다 지키겠다고 했던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니누의 사람도 사랑했듯이 지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불성설과 같은 존재 너, 배은망덕한 너, 인면수심인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요나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확실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찝찝하게 끝나는 영화처럼 4장 10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물며 니느웨의 12만 명도 내가 사랑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 요나도 내가 사랑하는데, 하물며 나의 아들 핏값으로 산 너희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두 번째 날 혹시라도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가졌던 이 영적 무지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나는 십자가 앞에 초청받을 때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용서와 회복을 강구하는 오늘 하루로 사순절의 두 번째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때 그런 회개와 강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후원하는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울부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선교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요나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일로 늘 가득한 행복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재정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각 목장에게 전달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